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자요, 이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 자신 그 예배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의 힘의 위력과 그 힘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엘로힘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 하나님 엘로의 힘, 그 다음에 그 엘로의 힘은, 하나님의 파워의 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첫째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그 심지가 경건한 자의 삶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민에게 향하여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믿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소유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목금의 포도청이 너희 삶,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너희들아, 이제 그때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라?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가도시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너는 아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성립되어졌는가?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 듣는, 이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 신뢰함을 가졌다고 하는, 성령인 지심 받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이 진행형인가? 실체가 되어지고 있는가? 실체가 되어진 나에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 언어, 내 행동, 내 모든 삶이 진정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질문했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루어짐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표현되어주고 있는가? 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표현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앞뒤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영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영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게 진정성이 내게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정성,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함축하여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내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지만, 과연 그 은혜가 내게 실체가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확증하십니까? 내가? 목사님이? 아니, 내게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실체와 증거가 내게서 과연 나타나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져야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에서 진정성이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 내 언어의 삶, 행동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체 가운데 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이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다? 열매로 그를 열리라. 그때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열매로 이루어졌다.
그 열매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신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는 영의 공간 속으로 네가 올인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네가 올인되어지고 있는가? 네 자신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적인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적인 것이 생명이 그 은혜 아래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것은 말씀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에요. 영의 이끌림 받는 자, 영의 이끌림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의 삶이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해를 시키는, 그 말씀 나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모든 생각을 가슴 내 혼적인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영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아니고 내 주관적인 것이었고, 그 주관적인 것이 모든 것이 죄였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일단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나에게 주게 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언약이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랑은 영생이다. 그 영생은 너의 삶 가운데, 모든 율법 가운데,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안에 누구를 감춰놨다? 누구를 감춰놨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감춰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누구를 감춰놨어요? 누가 감춰줬었어요? 내가 감춰줬습니까?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유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졌는가? 영적 능력이 이루어졌는가? 아니,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여도 내 육체 가운데 붙었던 것은 풀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 말씀 있고 말씀 있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되어주고 계십니까? 안 되죠.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영어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 그만 암흑기 가운데 이름이 더했을 때 이게 파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엘로 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은 나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나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고백 속에 그러한 고백 속에 내 삶이 변화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영유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래 신령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땅에 묻힌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변질된 것이고 변화되어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다음 너는 그 말씀 믿었느냐? 그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자에게 동기는 자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너는 너 있는 곳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가를 잠언 16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라. 사라도 죽은 자라, 아브라함도 죽은 자라.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계속 족보로대로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 근데 그에게 생명이 없었더라. 그때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져가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삶이 내게는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는 그 여호와 길을, 하나님의 그 영이 인도하신 따라 가는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가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다면 어느 때 완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아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는가?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하며 그는 창세기 10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은 아브라함의 길과 여러분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가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서 계단을 쌓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장막을 지니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에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럼 여기서 어떤 해답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뭘 했더라? 어떤 예배를 드렸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도들이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에 속한 자의 예배다. 그렇다면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의 영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옆에 사람 만지고 자기 그 만져봐.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삶인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이요,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요, 변화되어진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실체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실체가 되어진 자의 삶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너는 진행형인가?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삶. 이게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영에 오른되어진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거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 믿음으로 들어간 자의 삶, 변화가 있는 자의 삶, 변화가 되어진 자의 삶,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게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자의 삶은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니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누구 있어? 나에게서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때 종 바울은, 예수 그때 종 누구는? 우리 자꾸 바울 이 외적인 것을만 생각해요.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에 이끌림받지 않으면, 영에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인데,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선한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네가 받을 그릇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 그리스도의 종은, 영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자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가 뭐예요? 양자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기 받는 자,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을까요? 써 있지 않을까요? 써 있을까요? 써 있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누가 진 거예요? 귀신이 진 거잖아. 그 가짜로 하는 사람,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럴 때가 안다 모른다? 왜 그에게 생명에서 사람 빛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때에 귀신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덤이었잖아요. 이러한 삶이 오늘 거룩한 예배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러하니라.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접붙임과 되는 자의 삶은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이요,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은 인치심을 받는 자의 삶이요, 인치심을 받는 자의 삶은 꼭 무엇으로 나타나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누구는 나는,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택정을 받았느니라. 그럼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글씨가 된 자의 삶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글씨가 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 맞아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미 주여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심령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말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고 이제는, 전에는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성경이 나를 짓눌러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명으로 나타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만남으로 그 모든 벗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세워졌다.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제 삶,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아직도 나는 말씀 뒤집어 쓰고 있는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누구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 언어가 안 바뀌어. 언어가 안 바뀌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그 심령의 언어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엘로힘 대신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뭐만 나와? 나의 암만 나와. 암. 그러니까 싸울 때 나오는 것은 뭐야? 저주야. 그 저주는 아직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낑낑댄다. 그 십자가를 그 말씀 십자가 뭐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또 짊어지고 냅둬요 그냥 내가 지고 갈게 하고 있는 자의 삶.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거야. 그 말씀이 무거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아이고 이놈 예수 믿기 참 힘들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게 꼴이 뭐냐고 푸념하는 거야. 그 조사는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가볍하냐.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고 왜 그러냐. 내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부서지리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왜 오래 못해? 이게 영적 예배야.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럼 그 오른 되어진 자의 삶은 누구에게 자유가 있어? 내게 자유가 있는 자의 삶이야. 이게 바로 사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들어오신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계시게 문 밖에 두드리더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떡을 함께 먹으리라. 근데 왜 안 열어? 왜? 내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 그래도 열으라고 알고 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열어? 그리고 고난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딱 잡아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어디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물속으로 퐁당 빠뜨려. 그냥 퐁당 빠뜨려 완전히 깊숙이 빠뜨려. 그러고는 빠뜨려 놓으니까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해. 내가 고난 속에 있나이다. 당연하지 고난 속에 있는 것이지. 왜 고난 속에 있어? 물에 빠지면 숨 쉴 수 있어 없어? 못 쉬어.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집어넣어 살리려고 집어넣어. 근데 왜 안 살아나? 왜 못 살아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요. 뭘 알아? 하나님의 위험을 알아. 물속에 빠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래. 어떻게 살아? 내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께 돌아가야만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야. 그 물은 생명이야. 생명이 떠난 자, 생명이 집어넣고 있으면 하나님 떠났으면 당연한 거야. 내게는 뭐야? 고난이야. 이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야. 육에 속한 자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게 혼자 살아보려고 나오려고 밟아눕힌다고 나오죠? 안 나오죠.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물은 생명인데 그 안에 내가 회복되자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내가 그 물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속에서 노는 자잖아. 생명수 은혜 강가에 사는 무엇인 가운데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잖아. 생명나무가 아닌 나무를 그 은혜 강가에 심어놓으면 살아주고 못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 했잖아.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야 호적거리고 나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말씀 주시므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여기가 생명수 강가에 있는데 깨달으니까 그때 호흡 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 대화가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신령을 받게 되시잖아. 근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생각이
내 옛것들이 나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내가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10절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고.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그래 복을 주셔도 복을 받을 거 아니요. 그 복 주시는데도 못 받고 다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게 복이 다 주니까 그 복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건 하는 내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모르고 이거 내가 여기서 잠깐 두고 내 일용할 양식을 쫓아가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 이미 하늘에서 가져가고 하늘에서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한 그냥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셔. 여러분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요절을 성경 요절을 외우라고 그러죠. 외워지던가요? 어떻게 해서 외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외웠던 것이 다 잃어버렸어. 또 그 하루 중 그 잘 외웠어. 근데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 말씀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어. 뭐더라? 모르고도 몰라. 왜 모를까?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은 이게 증거가 되시는 것인데 이게 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그 말씀 내가 잡는다고 잡혀? 내가 소유한다고 소유가 되어지냐고? 이게 외우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암송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안으로 내가 오래 들여셔야 돼. 내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으로 오래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라하여금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 이끌어가심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으로 오래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도 성경을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아니라 이거 외우려고 다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나라에 영생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영생은 무엇을 얻는가? 믿음을 얻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지고서 내게 오셨다. 아, 그 내가 그 깨닫게 되니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영생에서 내가 깨달았어. 이게 묵상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었지. 내가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지 않았겠어?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선한 열매가 바로 뭐예요? 선한 열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아시고 이 하나 되는 자의 삶이야. 요한일서 1장 1절 펼치는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지금 거기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자의 삶이 이게 말씀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림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생명으로 나타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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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가 되어지게요. 접붙임과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 하나님의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이요, 신령을 받는 자의 삶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너희가 열매를 하나 열매 많이 맺어. 왜 많이 맺게 하셔? 열매는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알았는데 넌 꼭 알아야 되진다. 아멘. 3절부터 읽읍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 그럼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열매 맺는 자의 삶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 열매는 자 4절 시작. 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만 열려 많이 열린다. 많이 열린 자의 삶 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다 여러 가지다. 이게 바로 어떤 자의 삶이야? 이게 성령의 열매의 삶이야. 여기까지만 하고 요한복음 15장 8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많이 맺으면 어떤 의미인가를 딱 한 가지만 알았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감격 있게 되지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많이 맺으면 너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죠.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되어져? 안 되어져.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기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사용하잖아. 그 다른 것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누가 해? 귀신이 와가지고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말씀을 깊이 알면 영이 떠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건 하나님의 주신 영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파워예요. 아멘. 이게 어디서 보셔야 돼? 공동체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예배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이 하나님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힘이 위력하는 역사, 그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역사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믿는 나에게, 믿음 중심 안에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그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제 삶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너와 하나만 이루어진 공동체의 삶이 이제 너와 영친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열매 중심에 무엇이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 안에 중심에 뭐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치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뭐로? 피로 하고 경륜이라. 아멘. 중심에 뭐가 있다? 십자가. 십자가 시작.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지라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 막힌다는. 자, 그렇다면 자기 육체로 주님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때 그 십자가를 큰 십자가 무거운 짐을 옆 사람으로가 지고 가시려고 주님께 맡길래요.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잘해요. 내가 문자 쓰려고 그래. 이게 바로 먼저 십자가를 지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께 맡긴다면, 그게 주님께 온지 믿음으로 맡겼다면 이제 본인에게 남는 건 뭐가 남아야 돼요? 열매로 남아야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결의 영이야. 성결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서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것도 있었, 이 떡도 있었는데, 이 떡도 있었네, 이 떡도 있었네, 내 떡은 이거야. 서로 나누는 거야. 서로 갖고. 근데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네 떡은 아니라니까. 이건 아니야. 까불고 있네. 어찌 그 옆에서 문자 쓰려. 이건 바로 어떤 자야? 지가 십자가 지고 죽고 있는 거야. 그때는 그래. 네 문자 짊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하는 일도 안 돼. 지가 대장이야.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 시편 1편에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는 자라고 그래. 오만한 자래. 자, 같이 읽어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로 복사하는 자다. 이런 자의 삶이 누구의 승자 돼요? 우리의 승자. 이게 겸손과 순종과 온유함으로 나가는 내 삶이야.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었으니까 4절을 한번 보십니다. 3절과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의 하나에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싸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의 주? 나의 주. 그것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님 말씀하시니 떡을 너 혼자만 먹어라, 나누라고. 그렇다면 그대는 떡을 나누는 자야, 혼자 먹는 자야? 나누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 자예요. 나누지 않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나타날까요?
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냐? 주의 말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일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말씀이 썩어버리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진리를 자유한 누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